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저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로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라는 장면인데, 에베소 교회 자체가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이제 내려가서 제자들 12명의 성도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던 그 교회거든요. 이 교회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울이 그 당시에는 사역자들이 별로 없어서 사도들이 한 교회에 2년, 3년 이상 머무를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다른 곳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사도들이 가서 그 교회에 질서와 체계를 만들고 신학의 집을 짓고, 사도들이 없어도 교회가 교회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워지면 떠나고, 또 새로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면 또 떠나고, 계속 그렇게 떠나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다시 또 다른 지역으로 이제 목회를 하러 가면 그 지역에 다른 사역자가 또 와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의 역할들을 수행한단 말이야. 근데 그때 아볼로라고 하는 사역자가 와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했는데, 그때 에베소 지역에 있던 사람들의 특징이 어땠냐면, 바울이 수년간 다른 지역에 갔다가 다시 에베소 지역에 와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야. 여러분, 저도 목사님 따라서 많은 교회들을 다녀봤는데 어떤 교회들이 있냐면, 예수님께 진짜 성도들이 입으로만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삶의 헌신도가, 와, 저렇게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싶을 정도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심각하지만 목사님들이 설교 끝나고 내려오시면 당회장실에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먼저 내려와서 당회장 자리에 앉아 있어. 그리고 설교를 평가해. 다음부터 이런 멘트는 빼주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오늘 5분 오바됐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길게 설교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잘 봐요. 교회는 똑같이 십자가 달려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성령께서 주인 되신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사람들이 세운 규율과 사람들이 만들어 온 조직의 집합체로 만들어진 인위적 종교적인 교회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딱 내려갔는데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대사도의 눈앞에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나 신앙의 태도가 여러분 다르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보여요. 왜 안 보이겠어요? 저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눈물 나는 지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어요. 똑같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인데 주님께 딱 선을 정해놓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선 정해놨다면 우리 같은 인생을 대신해서 목숨을 버릴 가치와 필요가 있겠어요?
난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선을 정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 근데 제자들만 끝까지 사랑하셨겠냐고. 아니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주신 이유는 그분이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진짜 삶의 목숨을 다해서 양들을 사랑하심을 보여주신 거거든. 그래서 요한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자. 정말 진실함으로 섬김과 희생으로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보여드리자. 이게 진짜다라고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을 정해놓고 주님을 섬기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삶입니다. 지금 저는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거 이상은 안 돼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삶의 불신의 태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불신의 어둠을 다 걷어내고 주님 앞에 온전한 신뢰로 들어가시길 바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온전한 신뢰의 관계로 들어가냐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손해보는 걸 원하지 않아요. 두 번째, 사람은 자기가 손해보면 반드시 그걸 메꾸려고 자기 변명과 핑계를 끊임없이 자기 변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으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본능 있잖아, 본능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로잡아준 지체들이 있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있지만 모든 상황에서 감사한대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상황에서의 감사는 좋은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마음이 아픈 일이 있든 행복한 일이 있든 관계없이 환경과 관계없이 원어적 의미 자체가 그래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 혹은 해석하는 태도, 이걸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우리 내면의 변화라고 말을 하거든. 여러분, 진짜 성령이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그걸 해석하는 나의 태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상황을 해석하는 해석의 틀이 내 인생 살아온 경험을 토대로 해석하지 않아요. 봐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나한테도 상처라는 게 있잖아. 인생 살면서 왜 없겠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학교에서 그냥 방학 때 그냥 방학해서 신나서 뛰어다녔던 기억 속에 선생님이 불러서 갑자기 이 반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뺨을 팍 때려서 얼마나 내가 수치스럽고 창피했는지 모른다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어리면 어릴수록 상처가 깊게 각인이라는 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각인되면 어떠한 삶의 태도가 만들어지냐면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되면 몸이 경직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앞에 나를 보고 있고 내가 그 자리에서 그때 그 선생님한테 맞았던 그 순간의 느낌이 내 안에 떠오르면 그 상황이 되면 몸이 얼어버리고 경직이 된다고. 그리고 거기서는 자연스럽거나 유한 언어나 태도가 절대 나오지 않아요. 딱딱하고 경직이 되어서 부정적이거나 딱 봐도 두려워 보이는 얼굴의 표정과 제스처 느낌이 그냥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럼 태어날 때부터 그런 상태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자라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나 어려움, 상처 이런 것들이 삶의 태도로 이어지는 거라니까 그게. 그럼 볼게요. 우리 기관에서도 여러 형태의 태도들이 다 있잖아. 그치? 멀쩡해 보여. 멀쩡해 보이는데 어떤 순간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내가 보다가도 같이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즐겁게 지내다가도 쟤 왜 저러지 싶을 정도로 이상한 균형을 깨트리는 행동이나 말이나 표정을 지을 때가 여기 대부분 다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경직된 태도, 표정, 말투는 왜 나올까? 반드시 나의 상처를 건드리는 오버랩, 상황의 오버랩이 그때 그 순간에 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그대로. 근데 성령의 충만이 그 옛날의 상처까지도 주님의 통제권으로 넘기는 믿음이거든, 이게. 그 지난날의 상처까지도 누구한테 넘긴다고요? 주님의 통제로. 주님의 통제로 넘기는 거야. 충만이라는 건 물에 잠겨버리다거든. 내 상처까지도 하나님의 충만함 안으로 잠겨버리니까
내가 내 의지대로 하고 싶은 태도까지도 그분의 은혜가 잠궈버린다고. 그러면 여러분 물속에서 움직여 보면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쉽지 않아요. 발목까지만 물이 잠겨도 뛰어가는 속도가 한 3배는 줄어들 거야. 허리춤만 차도 속도가 한 10배 줄어듭니다. 그리고 완전히 나를 가둬버리잖아요. 수영 못하는 사람은 아예 움직이기도 힘들어요. 그 자리에서. 충만하다는 건 물이 나를 완전히 잠가버리다는 뜻이거든. 성령의 통제 안으로 들어가면 내 속에 분명히 지금 나와야 될 그 불안과 공포의 태도의 표현들 있잖아. 이걸 성령의 통제로 잠궈버려서 내 안에 있는 그 불신앙의 태도가 나오기 전에 성령의 통제의 필터를 한번 거치고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불편한 태도 표정이 나오기 전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한번 만지고 건강한 태도와 표현이 표출이 되더래.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 드러나는 죄의 본능을 초월한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을 하거든. 그러면 신앙생활은 진짜 우리 삶의 변화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목사님 설교 잘 하시는 목사님 말씀 들었다고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얼마만큼 성령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삶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말로만 외치지 말고 다 경험하시길 바라요.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만 진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도가 무엇인지 영혼 깊숙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지식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따라갔더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져가는 삶의 과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의 세계에도 원리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하늘나라의 원칙대로 사니까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구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삶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 성령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내 스스로 금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성경이 말한다니까? 없대요. 내가 화를 내고 싶은데 이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지면 참고 싶어서 참는 게 아니라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성령님의 성품이 나를 통치해버려서 화가 나기 전에 그 오래 참음의 열매가 내 삶을 주장해버린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혈기라는 걸 다스리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혈기 다스리기 힘들지 않아요? 가만히 있다가도 내 주장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미 우리 안에 불편함이 드러나요. 그리고 표정이 갑자기 막 빨개지기 시작을 하고 이미 딱 그냥 얼굴만 봐도 화난 게 보인단 말이야. 근데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누린다고 하는 건 내 안에 일어나는 본능까지도 성령의 통제 안에 있기에 내가 나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낼 때 나 화났으니까 지금부터 화내야지 이성적으로 돌아가요? 우리의 체계가? 아니에요. 화가 나면 이미 다 쏟아 부어. 그 다음에 괜히 화냈어 진짜. 한 번만 더 참을걸. 이렇게 되잖아 보통. 근데 정말 성령의 통치가 깊이 들어오면 화가 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게 하심을 경험하는데 이게 참 놀라워요. 화 자체가 안 난다가 아니야. 우리의 나는 화를 성령께서 다스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야. 예전 같으면 이렇게 화가 올라오면 내뱉고야 마는데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면 올라오던 화를 이 순간에 내가 화내는 걸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지? 라는 나의 생각이 성령께 사로잡혀서 죄 짓기 이전에 막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다 경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죄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통제권을 성령께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늘 죄에 끌려다니는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은 거룩해 보이고 뭔가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 보면 정말 변화된 삶인 것 같고 하지만 실제 삶 속에 들어가서 변화되지 않는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 처음에 얼마나 수치심 그리고 분노 이런 게 생겨요. 아니 나 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들었는데 내 삶이 변하지 않지? 라고 하는 답답함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그 답답함이 지속되잖아요. 포기로 넘어가요. 이거 해도 안 되는구나. 근데 왜 해도 안 되고 왜 포기하게 되냐면 성령의 통제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완벽한 벽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벽 앞에서 그 벽이 우리 인생의 포기로 되면 안 되고 그게 통곡의 벽이 돼야 돼. 통곡의 벽.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의지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나의 모든 지정의를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다스림으로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감정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다스려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엄청난 은혜로 경험하게 됩니다. 엄청난 은혜. 할렐루야. 관계에서 제일 힘든 게 그런 거거든. 별것 아닌데 별것 아니잖아 사실. 여러분 기관 내에서 막 트러블이 일어나는 내용 살펴보면 사실 별거 아니거든. 그럼 그 국제 문제 영향 미쳐요? 여러분 대화가? 전혀 미치지 않아. 그렇지? 여러분 대화가 뭐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치나? 하나도 미치지 않아. 딱 하나 영향 미치면 내 기분, 내 감정, 내 기분 여기에 영향 미치는 건데 이게 전부인 거야 우리한테. 네가 감히 내 감정을 건드려? 이게 전부인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냐고. 못 써요. 왜? 하나님이 쓰시려다가도 쓰고 싶어 갖다 놔. 감정 건드려? 필요 없어 나. 아니 나의 감정 지키려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담을 쌓고 내 감정 따위 하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연합을 선택하기보다 내 감정 지키기를 선택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써? 내 개인이 훨씬 중요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냐고. 그럼 주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 한번 보세요. 모세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았어? 공동체를 위해 살았어? 철저히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걸잖아. 심지어 내 동족 죽이시려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라는 속성이 그 안에 있다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자기 목숨 귀한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고. 사도 바울 내 동족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거면 차라리 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나를 저주하여 주옵소서.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하거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보다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훨씬 더 사랑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거 영광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누는 트러블들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나 교회의 유익을 위한 어떤 목소리 내미 아니라 내 자신의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이나 기분 따위를 지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소리를 치고 분노를 한다고? 여러분 철저히 성령의 통제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님의 통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정말 주님을 섬기고 싶으면 성령의 통제 안으로 들어와야 돼. 안 그러면 끊임없이 신앙생활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 안 보이거든. 겉으로 보면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보여. 그런데 주님의 영혼의 내시경을 딱 들여다보면 그 마음의 동기가 자기 의라는 사실이 낱낱이 드러날 겁니다. 그럼 열심히 하나님 일하고 버림받는 거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렇죠? 좀 잘하는 거 있잖아. 빨리 포기해. 빨리 포기해. 내 의지대로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구나. 내 인간적 열심 또한 내 만족은 될 수 있지만 그분이 기뻐하는 건 아니구나. 이걸 빨리 인정하고 내려놔야 돼. 할렐루야. 성령님께 우리의 통제권을 빨리 넘겨드리십시오. 왜 제가 이 통제권 자꾸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의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할 때 성령의 충만과 대조적으로 설명하는 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고 말하거든. 술 취하면 사람이 방탕해진대. 그리고 원어적 의미는 반복 지속적인 방탕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 한번 술 마셔갖고 취한 상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술을 지속 반복적으로 가까이에서 삶 자체가 방탕해져 있는 상태의 사람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방탕함과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났을 때 그 이방 나라에서 삶이 방탕하여졌더라 했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떠난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통제권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술 취했다라는 말이 원어적 의미의 또 하나는 술로 네가 너의 영혼의 통제권을 넘기지 말아라 이 말이거든. 술 취하지 말라가 여러분 여기 술 지금 마시는 사람 있나?
들지 마. 손 들지 마. 여기 정죄 전문가들이 많아가지고 손 드는 순간 교회 다니기 쉽지 않을 거예요. 내가 술 마셔본 적은 없거든. 근데 나는 술 냄새도 싫고 사실 냄새도 싫어. 그 술 취한 냄새도 싫고 그리고 술 취한 사람들의 그 애티튜드도 정말 싫어요. 일단 술 취하면 어떻게 해요? 똑바로 걸어 못 걸어. 지 혼자 스스로도 못 걸어요. 계속 취건 쓰면서 돌아다니는 거야 길거리. 그리고 오다가 이상한 빈대떡 하나씩 만들어 놓고 이렇게 왜 구해가면서 빈대떡 만들면서 돌아다니는 거야 길거리를. 그리고 또 성운전도사가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구치소 안에 만났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죄의 죄목은 다 다른데 90%가 술과 연관된 사람들이래요. 봐봐, 죄의 형태는 다 다른데 뭐 때문에 죄로 이어진다고 이게? 술 취함 때문에. 통제권을 넘기는 순간 인간은 본능대로 삽니다. 여러분, 본능의 이 농도가 지금 다를 뿐이야. 우리의 삶을 성령님의 통제로 넘기지 않으면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는 그 짐승 같은 본능 있잖아. 그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뿐이라니까. 어떤 사람은 저 이상한 사이코패스처럼 사람 죽이고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파손된 양심, 그걸 10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과 별로 차이 없이 농도만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7, 어떤 사람은 5, 어떤 사람은 3. 인간적으로 1 정도의 윤리 도덕관을 가지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애씀. 이 정도의 차이라는 거야. 이 정도. 그냥 똑같이 죄인일 뿐이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제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그 본능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불과하다고. 근데 성령님은 그 본능의 사슬을 끊어내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거든. 누가 너희를 더 이상 정죄하겠느냐.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했대. 해방. 잠깐 풀어줬다가 아니라 해방시켰다라고 이야기하거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법이라고 말해. 법.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꼭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충만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술 취함과 똑같아. 반복 지속적으로 성령께 우리의 통제권을 넘기는 삶. 이걸 성령의 충만이라 그래요. 오늘 기도하다가 막 몸이 떨리고 눈에서 눈물이 나고 뭔가 진짜 왔어.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왔어. 한 10년 전인가? 윤석 한 10년 전이냐 그때가? 너 막 본당에서 입시 접시 냈을 때 있잖아. 한 10년 전인가? 대학부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윤석이가 기도하다가 진짜 불을 받은 거야. 불. 그러니까 막 손이 계속 손이 계속 돌아. 대화를 하는데도 계속 손이 돌아. 그래가지고 한 11시, 12시 가까이 돼가지고 이제 집에 돌려보냈다고 한참 기도하고 집에 돌려보냈어. 집에 있다가 누웠는데도 방언이 안 그치고 막 손 떨림이 멈추지 않는 거야. 그 애가 새벽에 다시 나와서 기도를 하고 집에 갔다니까. 갑자기 막 엄마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떨면서 교회 다시 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다 집에 갔어. 성령의 충만이 우리한테 부어질 때 말하잖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까지로 그분의 통제권이 확대되는 상태. 그러니까 육신의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다가 그런 육신의 엄청난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 기억하기도 언제였더라? 송이랑 예원이 워홀 가기 전이었어. 마지막 예배였나? 근데 그때 설교도 기억나. 이성의 불완전이라는 설교였던 것 같아. 우리 충성방에서 예배 드릴 때 엄청 오래됐지. 예원이도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니까 방언이 멈추지 않고 두 손이 계속 떨리는데 이게 주체가 안 된다고 나한테 목사님 이거 어떡하죠 하고 기도받으러 왔어. 그러니까 자기 몸인데 자기 몸이 주체가 안 된다고. 여러분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온 생각과 마음까지도 적시고 육체까지 적시면 몸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거든. 근데 그 성령의 충만과 임재가 여기서 중요해요. 중요한 거 얘기하니까 지금 귀를 어떻게 하고 들어야 돼? 야, 말 안 해줘도 다 알고 있구나. 유치원을 나 좋은 데 나와가지고 잘 들어야 돼.
그런 현상을 주시려고 성령께서 오시는 걸까? 아니요. 그런 현상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시는 게 아니다. 그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한 그냥 증거의 하나일 뿐이지,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충만함의 임재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 거룩입니다. 거룩. 그 강력한 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삶의 육신의 정결함과 마음의 생각의 정결함과 영혼의 정결, 거룩으로 이끌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 데에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일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 임재마저도 자신의 감정을 충족하기 위해 구하는 것 잘못된 겁니다. 이거. 그런 현상을 느끼려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자체도. 하나님이 그 성령의 충만을 왜 주신다고요? 거룩을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 일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임재와 충만이 우리에게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거룩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뭐 하느냐? 그 임재가 와도 거룩하게 안 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일하지 않아. 또 뭐 하냐면 또 그때 받았던 그 임재에 있었던 현상, 그거 하러 또 예배 오는 거예요. 또 그거.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황홀경에 중독된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해요. 황홀경에 중독된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생활 안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증상들이나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 근데 그 현상에 목매면 안 됩니다. 현상에 목매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하나님의 의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야. 지난번에 기도하는데 막 손이 막 떨리고 난리가 났어. 오늘도 하나님 헬리콥터의 은혜를 이거 근데 의외로 그런 황홀경의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교회 안에 생각보다 그런 황홀경에 빠진 사람들이 꽤 있는데 특징이 있어. 그 사람들의 특징은 자꾸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현상에 집중한 나머지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 있잖아. 질서를 망각할 때가 많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현상에 집중한 나머지 주님께 집중하는 것 같지만 주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일어나는 현상에 집중한 나머지 신앙의 본질로부터 벗어날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 절대로. 그러면 심지어 은사를 받더라도 본질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것이지 다른 의도가 없어요. 다른 의도가 없다고. 할렐루야. 그럼 주님이 은사를 주시면 주님의 몸을 세우는 데 써야 되는 거지. 다른 이상한 데 쓰면 안 돼요. 절대. 할렐루야. 이게 성경에 다 유다서에도 나와 있는데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좀 결론을 이제 내겠습니다. 엄청 빨리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7시 1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다시 한번 이러면서 정리를 한번 하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유는 하면서 이제 그 밑에 내용들이 나오는 거야. 볼게. 19절입니다. 18절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통제권의 문제니까. 통제권. 성령의 통제 안에 들어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이제 19절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함. 아멘. 그러니까 뭐가 바뀌냐면 우리의 언어의 고백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언어의 고백. 말이 바뀐다 그 얘기거든. 여러분, 성령 충만이 임하면 말하는 내용의 본질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뭐하래? 화답한대.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 자체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의 중심은,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목적이 뭐지? 찬양을 부르는 목적이 뭐야? 찬양. 여러분, 찬양 왜 불러요?
미쳐버렸네 그냥. 찬양을 왜 불러? 찬양을 왜 부르는 거야? 꿀꿀해서? 기분이 꿀꿀해서 부르는 거야 찬양? 뭐 그러니까 오늘 약간 비도 오고 하니까 약간 좀 분위기 내려고 부르는 거야 찬양? 찬양 왜 부르는 거야 찬양? 맞아요. 저기 아주 근본적인 정답이에요. 근데 그 말을 왜 안 해? 아니 그 얘기인가? 너 그것도 모르면서 설교하냐? 뭐 그 얘기인가 지금 나한테?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우리의 고백인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한다는 말은 우리 삶의 언어의 주체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맞춰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가 진짜인 사람들은 첫 번째 말의 대화의 중심이 달라져요. 그러면 은혜 받고 나면 갑자기 막 세상으로 뛰쳐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고 나면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안 그런다니까. 은혜 받으면 그런 삶의 태도들이 생각도 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져요. 그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한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면 예배 마치고 나서도 전혀 영양가 없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 삶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자랑들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거든. 여러분 진짜 내 삶이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 내 언어의 중심 주제가 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 대화의 주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언어의 고백들을 하고 있는가. 그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서로 대화를 할 때 서로 은혜를 끼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거든. 여러분 우리 지체들끼리 대화할 때 막 눈물 난 적 있어요? 열받아서 눈물 나는 거 말고 진짜 답답해서 흘리는 눈물 말고 대화하는 도중에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 은혜가 돼서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막 흘린 적 있어요? 여러분 그거 지금 대화 가운데 성령이 흐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말인즉 양측 누군가에게는 성령이 지금 흐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흐르고 있다는 증거. 언제 흐르겠어요? 여러분 물이 지금 나한테 절반밖에 안 차 있는데 흐르겠어요? 안 흘러. 근데 언제 흐르냐면 충만이 부어졌을 때 콸콸콸 넘칠 때 흐르는 거거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나도 살고 우리의 지체들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 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20절입니다. 시작. 이 감사래요, 감사.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항상 감사래. 범사에 항상 감사. 이거는 무조건적 감사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감사의 이 원어 조금이 아까 전에 말했지만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하는 태도를 보면 내 안에 있는 본질이 드러난다 그랬잖아. 언어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표출이 이 감사라고 왜 표현을 하느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는 태도를 말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감사가. 잘 해석해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 있어요?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없어요? 나 엄청 많은데 여러분 없나 봐. 이야 충만하니까 진짜 다 초월해서 사는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어? 한번 얘기해 볼까 여기? 심지어 내가 하는 일도 왜 저렇게 하시지라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지금 막 끄떡이려고 막 하잖아요 정말. 아니 다 있다니까. 인간은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세계관에서 잘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잘 벗어나고 싶어 하잖아. 다른 세계관이 침범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겸손과 여유가 인간에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런 태도를 지니고 있으면 정말 귀한 거예요. 받아들이고 배우려고 하는 겸손한 태도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거 정말 귀한 거예요. 거기에 탁월한 분별까지 더하고 있으면 정말 지혜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막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 거기에 건강한 분별이라고 하는 성경적 기준을 갖고 있고 그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내가 배울 게 있어서 겸손히 고개를 숙이는 사람, 진짜 멋있는 사람이거든. 그런 사람들.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불편한 상황들이 일어날 때 되게 많단 말이야, 사실. 근데 그걸 해석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 속에 있는 본능이 그를 주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주장하고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알 수 있대. 알 수 있대. 정말 성령의 통제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안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어려움을 인간적 정의로움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의 인간적 정의로움이 내 입장에서 바라볼 때 틀린 게 아닐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 백성이잖아. 하나님 내가 손해를 봤어요. 이거 주장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의 권리니까. 맞아.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걸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그 권리 주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살펴볼 줄 아는 걸 신앙인이라고 한다고. 할렐루야. 그냥 내가 손해봤으니까 내가 절대 손해보지 못하도록 난 나를 지킬 거야. 나쁜 거 아니야. 근데 그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는가? 이게 훨씬 더 상위적 개념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성도가 되면 안 되고 실제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내 생각을 주도하고 있는지를 오늘 돌아봐야 되는 거야. 오늘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본능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본능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그게 인간적 정의로움으로 우리 기관 모든 사람이 네 행동이 맞아 해도 하나님이 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면 모든 사람들이 옳다 말해도 그거 틀린 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 우리의 주인은 우리 지체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거든. 근데 그분의 눈치 안 보고 자꾸 옆에 있는 지체들 눈치 보고 선택하지 말라고. 할렐루야.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환경을 초월해서 모든 상황, 기쁘거나 슬프거나 괴롭거나 즐겁거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여 반응하는 태도로 나타나는 것. 여러분 이거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훈련해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 백성들은 이런 고귀한 태도를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다름을 느끼지 않겠어요? 다르다. 저 사람 삶의 가치관이 다르다. 그리고 멋있다. 저 사람을 저렇게 멋있게 만드는 게 뭘까 했을 때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건 그게 진짜 멋있는 신앙 고백이거든. 내가 개똥같이 살아. 그걸 가서 전도해. 야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이 친구가 뭐라 그러겠어? 너가 하나님 믿는 거 보니까 교회 가면 안 될 것 같아. 최악 아닙니까 진짜? 최악 아니에요? 그럼 이 태도는 사람들을 이 시대에 감동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거. 근데 이거의 주체는 누구냐면 우리의 통제권을 누구한테 넘길 때? 성령께, 주님께 넘길 때 모든 상황을 해석하는 은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는 아주 건강한 애티튜드로 나와요. 이런 거 경험 한번 설문조사를 해볼까? 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는 사람만 눈만 한번 깜빡깜빡 해봐요. 뭐야, 아주 그냥 다 막 나 눈싸움하고 있어. 나는 이거 어떻게 훈련했냐면 나한테 좀 힘든 그 상황들이 올 수 있잖아. 주님을 섬기다 보면 어렵고 막 그 속된 말로 진짜 더럽네 진짜 이렇게 입 밖에 내뱉을 만한 상황들이 올 때 있잖아. 짜증나고 막 화가 나고.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떻게 이 감사하는 훈련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나의 간증거리를 좀 만들고 싶었어. 나는 그 고백으로 그 순간을 원망이나 불평이나 무익한 말로 내뱉지 않고 하나님 제가 이런 순간에도 이런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간증을 좀 남기고 싶었어. 그래서 의도적으로 훈련을 했어. 의도적으로라도. 그래서 그때 막 학생들 이제 막 가르칠 때니까 고등학생 때인데 내가 구역원이 있어서 맨날 가르쳤거든. 일부러라도 이런 상황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통해서 가르칠 만한 가르칠 거리들을 만들었다고. 일부러라도. 여러분 근데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거든.
율법적으로 그냥 행동했는데 그 그릇이 만들어지더라고. 그리고 어느 날 은혜가 부어지니까 이게 본심이 되더라니까. 진짜 본심이. 여러분 꼭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훈련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어떤 상황이 와도 되게 진짜 놀라웠던 게 중국에 그 이삭이라는 목사님 계세요. 한국 선교사님이신데 중국에 가서 이제 복음 전하시다가 어떤 자전거가 세워져 있는데 중국 사람들 앞에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라는 말하기도 되게 부끄러웠대. 선교사인데도.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자신도 되게 내가 선교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소극적이었다 하더라고. 근데 성령께서 중국 땅 가서 복음 전해를 하니까 그 감동 따라서 한국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중국에 가서 중국에 전도지 돌리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주는 것도 되게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요 전도지를 자전거에다 딱 집어넣었대. 그리고 자전거에다 집어넣고 딱 몸을 트는 순간 웬 대학생 여자아이 하나가 그 자전거에 있는 전도지를 딱 빼서 보더니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더래. 자기 자전거였던 거야. 물어보니까 나는 한국에서 온 선교사고 이 안에 있는 전도지 내용을 따라서 사형리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자매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야. 중국에서 상당히 엘리트 대학에 다니던 자매였거든. 그러다가 중국은 예수 믿으면 잡혀가잖아. 이 여자 대학생 아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형무소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형무소에 들어갔더니 중국 형무소에 한 40명의 남자들이 갇혀있는 방 안에 20대 초반의 여학생을 같이 집어넣었어. 여러분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엄청난 겁탈이 벌어졌습니다. 여자가 감당하기 힘든 겁탈이 벌어졌어요. 하룻밤에 수십 명이 겁탈을 저질렀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든 공안들에게 돈을 써서라도 그 아이를 빼내려고 이상 목사님도 그 앞에서 계속 울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여자아이가 풀려나는데 똑바로 걸어 나오질 못해요. 거의 기어 나오다시피 했어요. 하룻밤 사이에 너무나도 끔찍한 일을 경험해서 이상 목사님이 그 여자아이를 바라보면서 울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때 간증할 때 들어보니까 목회자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게 가하지 않으나 이 말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았대요.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이런 끔찍한 걸 경험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너한테 복음을 잘못 전해줬구나 하고 펑펑 울어요. 근데 그 20대 초반의 여자 대학생 아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 괜찮아요. 목사님 저에게 생명의 복음을 통해 구원을 전달해 주셨잖아요. 저 괜찮아요. 아무렇지 않아요. 목사님 미안해하지 마세요. 좀 봐봐요. 거기에 감사할 상황이에요 그게? 아니잖아. 인간적으로 그게 감사할 상황이에요? 아니잖아. 근데 그 순간에 내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내가 소유한 복음이 있기에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할 말이 있음을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령님께 우리의 통제권을 넘기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될 수 있거든.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권한을 좀 그분께 드리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아프고 힘든 일이 있어요? 슬픈 일이 있죠. 목사님한테 빨리 가서 이루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 모든 애환을 하나님께 넘겨버리고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해 보세요. 내 영 안에 변화와 달라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정말 경험하게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모함으로 경외함.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으로 존경하고 사랑으로 두려워하기에 이 경외함이 뭘로 나타난대요? 복종으로 나타난대요. 이건 위계 질서에 의한 복종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순종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말하는 그런 복종보다 훨씬 더 놀라운 개념이거든. 군대는 직급에 따라서 복종하게 돼 있잖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경외하고 그 경외함이 순종으로 드러남. 이걸 말해. 그러니까 성령의 통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기쁨이 되는 상태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면 정말 기뻐요? 오늘 작정했구만. 작정했어. 아멘 안 하기로 작정을 했어.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이건 통제권의 문제다. 통제권. 술 취함이라고 하는 나의 통제를 방탕함으로 내어줄 것인가, 아니면 성령께 내어드려서 거룩이라고 하는 구별됨.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의 형태로 구별됨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 문제거든. 근데 그 문제의 핵심은 통제권을 누구한테 줄 거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통제권을. 여러분, 통제권을 지금 드릴 준비가 됐습니까? 주둥이만 천국 가면 안 되고 진짜 우리 영혼의 통제권을 성령께 내어 드려야 돼. 그럴 때 성경적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통제권을 넘긴 상태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언어의 변화예요. 언어의 변화. 언어의 중심 주체가 누구로 변한다고?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나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님으로 바뀐다고. 늘 주제가 나였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봐. 여러분, 인생의 주제는 누구예요? 야, 내가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하나도 안 궁금한데 자꾸 자기 얘기를 막 하려고 그래. 근데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말하고 싶고 고백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거든. 여러분, 삶에 고백이 누군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나의 고백은 나로 꽉 차 있는지, 나의 고백이 주님께 받은 은혜로 꽉 차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통제권을 넘기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상황 속에서 누구 앞에 감사하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는 힘, 이걸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했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은혜로 해석하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이게 어떻게 하면 좀 이거를 삶에 적용시키면서 훈련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는데,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꼭 기억하세요. 이 예배 마치고 있을 거야. 예배 마치고 또 킹받게 하는 사람 자꾸 나타나요, 여러분. 그럴 때 생각을 해야 돼. 이 상황에서 나를 짜증나게 하는 저 사람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의 통제권을 넘기는 삶의 훈련이구나. 이걸 기억해서 해보라니까. 진짜 달라짐을 경험해요. 첫 번째 어떤 달라짐이냐면, 내 안에 불편한 감정이 사라져버려요. 그 사람을 향한 불편한 감정이 일단 사라져버린다니까. 이걸 진짜 훈련을 통해 경험해야 돼.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신뢰가 안 가지? 꼭 훈련하십시오, 여러분. 그다음에 이 경외함으로 복종이 나타났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이기에 그분을 위해서라면 주님, 내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라는 순종으로 드러난다. 아까 전에 말했던 내용이 이제 연관성인데,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릴 때 아까워하지 않았잖아. 왜 아까워하지 않았냐면, 예수님이 내가 갖고 있는 이 귀한 옥합보다 예수님이 나에게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아깝지가 않은 거거든. 여러분, 주님이 그런 존재가 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내 삶을 희생하거나 헌신해야 될 때가 있잖아. 왜 주님 말씀에 우리가 헌신할 때 기쁨이 오냐면, 내 인생보다, 내 삶보다 누가 더 귀하시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산 게 훨씬 더 가치 있음을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일을 하면 할수록 내 인생이 손해보는 것 같고 나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 같아. 그건 아직도 누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그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성령께 사로잡히면 주님을 위해 나의 삶과 시간과 드릴 수 있는 걸 드리는 것이 인생의 가장 기쁨과 보람이 되거든요. 하나님 은혜거든요, 정말. 그리고 인생 돌이키고 나면 그때 그 선택으로 헌신하기를 참 잘했다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내 인생에 결정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 다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뭘 더 기뻐하실지 알아, 사실 우리가. 알잖아, 여러분. 모른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야. 알잖아, 사실. 내가 조금 손해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야. 내가 여기서 일을 그만두면 우리 집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다는 걸 알아. 그게 나에게 부담이고 그게 내가 손해라고 생각을 나도 한다니까. 근데 여기서 순종하는 걸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잖아. 현실적인 일을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기쁨을 선택하겠습니다 한 그 선택을 나는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지금도 너무 감사해. 그때 그 선택을 한 게. 내가 손해보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했다라는 기쁨이 내 삶을 압도한다니까 정말.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그럴 때. 고민이 되면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처럼 이 잔을 마시면 내가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될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칼자루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지금 제가 이 뜻이 있어요. 근데 주님 뜻이 제가 뭔 줄 알거든요. 제가 기도하는 이유는 이 뜻을 주님께 드리기 위함입니다. 이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 뜻의 원함을 주님이 안 기뻐하는 거 알거든요. 한 번만 이런 정신 나간 기도가 엄청 많아요. 진짜 주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 아는데 한 번만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이 기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기쁨을 선택하는 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인생 쫙 펼쳐놓으면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유익한 길입니다. 그 순간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순종 한번 해봐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한번 복종해 보라니까. 진짜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삶이 얼마나 가치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내 삶 가운데 주님이 가장 귀하신 존재이기에 그것보다 덜 귀한 내 삶 내려놓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건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의 문제.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통제하시거든. 근데 하나님의 통제가 임하지 않으면 원수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자꾸 뭐 하냐면 이사야서 14장에 있는 것처럼 나를 위하여 계속 사탄이 타락할 때 나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열되거든요. 자꾸 자기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야, 너 이렇게 섬기면 네 삶이 망가지는 거야. 이렇게 따라가면 너 도태되게 돼 있는 거야. 너 이렇게 따라가면 너 동네의 친구들 봐봐. 너 어떡하려고 그래? 이런 끊임없는 본능적인 유혹이 우리를 찾아온다니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두시지 않잖아. 아니 하나님이 개입 안 하면 사탄이 맞다니까 그게. 하나님이 개입하면 여러분 봐보세요. 이게 진짜 아유 답답해. 나 인생이 참 여러분이 답답하다는 게 아니라 나도 내 인생 보면 답답하다니까. 알면서도 순종이 안 될 때가 있어. 답답해. 여러분 오죽하겠어. 막 가. 이게 여러분 동라인 친구들 직장 동료들 나보다 더 빨리 가는 것 같아. 나는 여기 교회 생활까지 해야 되니까 얘네는 자기 할 일만 계속하니까 더 나보다 빠른 것 같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뭐지 이거 교회만 인생 꼬라박고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나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이런다니까. 그러다 주님이 가다 갑자기 말씀하신다니까. 뒤로 돌아 그래요. 뒤로 돌아요 갑자기. 누가 1등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인생이 우리를 이렇게 역설적으로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어야 돼 진짜.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고 따라가야지. 믿고 따라간다고 말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그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믿고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실 역설을 믿어야 돼. 그 복음의 반전을 믿어야 돼. 근데 그거 안 믿고 그냥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그렇게 심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심기어져서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시간으로 완전한 반전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 진짜. 이거 안 믿고 그냥 오라니까 끌려가고 안 가면 전도사님 목사님 관계 틀어지니까
죄송해서 눈치 보여서 끌려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그럼 비참하고 불쌍한 거예요. 그거.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 안 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심습니다. 심는 모든 것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라고 믿음으로 따라가 보세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이 믿음도 아니고 불신도 아니고 이상한 애매한 자기 철학에 갇혀서 안 돼.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분을 사랑하는 선택을 과감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